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 마르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 95개의 반박문을 내걸므로 시작된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을 통해 구교, 천주교라고 부르지요. 또는 로마 카톨릭이라고도 불러요. 여기에서 다른 우리를 개신교, 신교 또는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지요. 우리가 탄생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95개의 반박문을 통해 중세 로마 카톨릭의 잘못을 질타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던 당시 로마 카톨릭의 교황은 레오 10세였습니다. 레오 10세의 사치와 낭비는 도를 넘을 수준이었습니다. 1513년 4월 11일 레오 10세는 자기의 교황 취임식을 매우 화려하게 개최합니다. 거리, 광장, 분수에는 물이 아닌 붉은 포도주가 나오고 산의 진미가 가득한 연회를 개최하면서 구경꾼들에게는 그 말을 뿌려댑니다. 취임식에만 전임 교황이 남긴 재정의 7분의 1을 사용해버립니다. 레오 10세는 역사를 보면은 음식을 먹고 빈 숭금 접시를 강해버리는 사치스러운 행동도 했다고 합니다. 로마 카톨릭의 최고 지도자라고 말하는 교황의 사치와 타락입니다. 전임 교황은 1506년부터 6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성 베드로 대성당의 건축에 들어갑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은 1626년 교황 인노첸시오 10세 때인 무려 120년 만에 완성된 대건축물입니다. 현재의 가치로 따지면 40조 원의 건축비가 소요될 정도였습니다. 레오 10세는 사치와 낭비로 인해 베드로 성당 건축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결국 레오 10세는 자신의 사치로 인하여 모자란 교황청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추기경 자리를 비롯한 2150개의 성직을 돈을 받고 판매합니다. 사치와 타락에 이어 성직을 매매하는 것이죠. 레오 10세는 한 걸음 더 나가 최악의 선택을 합니다. 그것은 면죄부 또는 면벌부라고도 말해요. 면죄부의 판매입니다. 면죄부는 문자적으로 죄를 면해주는 증서, 면벌부는 문자적으로 벌을 면해주는 증서입니다. 면죄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 카톨릭의 연옥교리를 살펴봐야 합니다. 연옥교리는 성경적이지 않기에 우리 개신교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죄를 지어요. 로마 카톨릭은 대죄와 소죄로 나눈다고 그랬죠. 특별히 애매한 소죄예요. 과연 이 소죄로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아니면 지옥에 가야 되는가? 이렇게 조금 혼동된 죄인은 연옥에 거한다고. 이 연옥에서 불로 자기를 정화시켜요. 자기를 완전히 깨끗하게 한 다음에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천국과 지옥만 받아들여요. 레오 10세는 면죄부를 독일에도 판매합니다. 이 면죄부를 파는 실제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은 요한 테젤입니다. 요한 테젤이 면죄부를 팔 때 했던 유명한 말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면죄부를 사기 위해 헌금함에 돈을 넣는 순간 그 돈이 바닥에 부딪히면서 찰랑거리는 소리와 함께 죽은 자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직행한다. 테젤의 말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95개의 반박문 중 27번째 조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면죄부를 산 돈이 돈 괴짝에 찰랑 소리를 내며 떨어질 때 연옥에 있던 영혼이 연옥 밖으로 뛰어나온다고 설교하는 것은 허황된 거짓말이다. 이어지는 28번째 조항에서는 이런 주장도 펼칩니다. 면죄부를 산 돈이 돈 괴짝에 찰랑 소리를 내며 떨어질 때 교회의 돈에 대한 탐욕만 늘어난다. 마르틴 루터는 95개의 반박문에서 면죄부의 허구성을 낱낱이 들추어냅니다. 당시 면죄부의 잘못을 들추어낸다는 것은 로마 교황이 인정한 면죄부에 대한 항거였고, 이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생각했던 절대 권력을 쥔 교황에 대적하는 일이었습니다. 루터는 95개의 반박문 36번째 조항에서 성경적 진리를 이렇게 설파합니다. 진심으로
자기 죄에 대하여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은 면죄 증서 없이도 형벌과 죄책에서 완전한 사함을 받는다. 그리스도인은 면죄부로 죄를 용서받지 못합니다. 금화, 돈이 우리를 신앙적으로 거룩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자기 죄에서 뉘우치고 회개해야 그 죄에서 용서받습니다. 이것이 명백한 성경의 진리입니다. 중세, 로마 카톨릭의 부정, 부패, 비리, 도덕적 타락, 잘못된 교리의 핵심인 면죄부에 대해 강력하게 한거한 것이 마르틴 루터의 95개의 조항입니다. 우리 모두는 종교개혁의 후예들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후예인 우리가 종교개혁을 오해하는 것 같아 아쉬움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진을 좀 올려주세요. 이 사진을 보고 설교를 좀 이어갑니다. 이 사진은요, 지난주에 길에서 전도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전도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전도지를 받아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이 전도지는 정통교회 전도지가 아니라 이단인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는 전도지입니다. 여러분, 전도지의 내용을 조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지 맨 처음 시작되는 단어가 있어요. 뭐죠?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여러분, 이 전도지를 보면은 실제로 성경 네 곳을 인용해요. 그렇죠. 순서로 보면 창세기 1장 27절, 그 다음은 마태복음 6장 9절, 그 다음은 갈라디아서 4장 26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성경을 인용하고 있어요. 이단에서 주는 전도지가 성경을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불 좀 켜주세요. 저 좀 보시고. 여러분, 이단들이 뭐를 갖고 전도하는가? 성경이라는 거. 종교개혁자들의 후예인 한국교회 성도들 중 오해 또는 착각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분들의 착각 또는 오해는 이런 것이에요. 목사님, 성경이면 되지 굳이 교리는 신학이에요. 왜 신학생도 아닌 우리가, 평신도인 우리가 교리 그리고 신학을 배워야 합니까? 교회에서 성경만 가르치면 충분하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해이자 착각입니다. 조금 전에 본 이단, 하나님의 교회의 전도지를 보세요. 그리고 우리 주위의 다른 이단들을 보세요. 그들이 무엇을 가르칩니까? 그들이 무엇을 인용하죠?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책을 꺼내 들고 이단이 우리를 전도해요. 성경을 인용해서 우리를 이단이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가르치는가? 성경을 가르친다는 거죠. 물론 그들의 성경 해석은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잘못된 성경 해석이라고 해도 그들은 성경을 놓고 성경을 펴며 성경을 인용해서 우리를 전도합니다.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죠. 순전한 기독교는 모두 4부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4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인격을 넘어서 또는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첫걸음.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 4부에서 삼위일체를 다룹니다. 삼위일체는 이해하기 어려운 신학입니다. 목회자들이 피하고 싶은 교리이고 학자들에게도 쉽지 않은 신학입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의 4부, 삼위일체에 대해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모든 이들이 제4부에서 다루려는 내용은 빼는 게 좋겠다는 경고를 해주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일반 독자들은 신학을 원하지 않아 일반 독자들한테 평범하고 실제적인 종교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했지요. 저는 그들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반 독자들이 그렇게 우둔한 사람들이라고는 생각지 않는 탓입니다. 신학은 하나님에 관한 학문이며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에 대해 가능한 한 가장 명확하고 정확한 개념들을 얻고 싶어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어린아이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C.S. 루이스는요,
신학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신학은 하나님에 관한 학문이에요. 만약 하나님에 관한 학문,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모른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무지합니다. 이런 사람은 C.S. 루이스의 표현에 의하면 어린아이예요. 신학을 모르는 사람, 교리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무르고 있어요. 어른의 신앙으로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성경을 들고 와서 이야기하면 그 이단에 넘어갑니다. 어린아이들이 진리가 아닌 거짓된 사설에 쉽게 넘어가듯 신학을 모르면 이단 사설에 쉽게 넘어갑니다. 어떤 신앙이 바른 신앙인가? 어떤 신앙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확고하고 견고한 체계가 없습니다. 신학을 모르면 여러분들은 늘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것. 이것이 C.S. 루이스의 주장입니다. 저는 200% 동의합니다. 다시 종교개혁으로 좀 돌아가죠. 종교개혁을 도덕적 개혁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틀리지는 않으나 100% 정답은 아닙니다. 종교개혁은 분명 중세 로마 가톨릭 그리고 중세 교황의 부패와 도덕적 타락의 반기를 든 개혁운동인 것은 명확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종교개혁은 도덕적 개혁을 넘어선 신학의 개혁이자 교리의 개혁입니다. 잘못된 신학, 잘못된 교리를 성경의 근거에서 개혁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잘못된 교리인 연옥교리, 잘못된 교리인 면죄부를 성경의 근거에서 개혁하고 항거한 것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립니까? 믿음이죠.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런데 면죄부를 사는 행위 그리고 면죄부를 사는 금화, 돈이 구원을 준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은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은 그 금화로 면죄부를 사는 사람은 그의 신앙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우리 구원주로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이신칭의,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고 칭함입니다.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잘못된 연옥교리, 그리고 면죄부 교리에 대항하여 인간이 천국으로 가는 것은 면죄부 그리고 돈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이신칭의의 신학을 정립합니다. 종교개혁은 교리의 개혁이자 신학의 개혁이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이 시작된 후 종교개혁의 최전선에 선 위대한 종교개혁가 두 명을 말하라고 하면은 마르틴 루터와 존 칼빈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이에요. 대한예수교 장로에 속해 있어요. 장로교는 존 칼빈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장로교의 교인들은 종교개혁과 관련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져야 해요. 저는 이 말을 종종 했던 것 같아요. 종교개혁에 직접 참여한 교단은 마르틴 루터에 의해 시작된 루터교 그리고 존 칼빈에 의해 시작된 장로교입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종교개혁에 직접 참여해서 로마 가톨릭과 맞서 싸운 교단입니다. 직접 종교개혁에 참여한 종교개혁자들의 후예가 바로 여러분과 저인 장로교인입니다. 그러면 종교개혁이 교리의 개혁이자 신학의 개혁이라고 부를 때 종교개혁에 참여한 우리 장로교회의 교리, 장로교회의 신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만일 누군가가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 교회 다녀? 교회 이름이 뭐야? 생명수 교회인데. 그럼 교단이 뭐야? 대한예수교 장로교회야. 그래? 그럼 장로교회의 신학은 뭐니?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무슨 대답을 하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잠시 좀 시간을 드릴게요.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장로교 신학은 뭐니? 라고 말한다면 무슨 대답을 하시겠어요? 죄송하지만 이 대답을 명확히 머리에 떠올리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장로교의 신학은 무엇이냐? 라고 말하면 두 가지를 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장로교, 다시 말하면 칼빈주의 또는 개혁주의라고 말하죠. 다 동의어예요. 장로교는 성경적 이다입니다. 침례교 목사이신 존 파이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칼빈주의는 가장 성경적이다. 역사학자인 마이클 헤이크는 존 파이퍼와 비슷한 주장을 합니다. 나는 진심으로 개혁주의 신앙 또는 칼빈주의 신앙이 기독교 혹은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가장 성경에 가까운 신앙이라고 믿는다. 이러한 확신은 지난 34년 동안 성경과 교회사를 읽고 연구함으로써 나온 결론입니다. 수많은 신학과 수많은 교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로교회만큼 강하게 성경적 진리를 말하는 교단과 신학은 없습니다. 장로교회는 가장 성경에 근접한 신학이고 장로교회의 신학 역시 가장 성경에 근접해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가장 성경에 근접한 교단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종교개혁의 전통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5개의 슬로건이 있죠. 보통 5개의 오직 또는 five 솔라라고 말합니다. 솔라는 라틴어로 오직이라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번 해볼까요? 오직 성경만, 오직 믿음만, 오직 은혜만,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 5개의 오직입니다. 이 5개의 오직의 근거는 오직 성경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구원을 받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따라서 오직 은혜입니다. 이렇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이것이 어디에 근거하는가? 바로 오직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중세 로마 가톨릭을 비판할 때 그 비판의 근거는 늘 성경이었습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이 왜 잘못되었는가? 성경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종교개혁자들이 최우선시했던 5개의 슬로건 중 제1번은 오직 성경입니다. 마이클 헤이크는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칼빈주의는 성경적 진리를 강하게 선포한다.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을 외쳤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의 후예인 우리 장로교인들 그리고 우리 칼빈주의자들 역시 오직 성경을 외쳐야 합니다. 종교개혁자의 후예인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적 진리를 강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은 완결된 것이 아니라 진행 중입니다. 성경적 진리에 근거해서 성경에서 벗어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개혁해야 합니다. 내 신앙이 성경에서 벗어났다면 내 신앙을 개혁해야 하고 내 삶이 성경에서 벗어났다면 내 삶을 개혁해야 하며 내 아이 가정, 나의 일터가 성경에서 벗어났다면 내 일터와 가정을 개혁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뿌리박은 장로교인이며 우리는 성경에 근거한 칼빈주의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성경적 진리의 뿌리박은 장로교인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다 확고한 장로교회의 신학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실 첫 번째, 장로교는 성경에 뿌리박고 있다. 다른 모든 교단과 신학보다. 이것은 다른 교단도 또는 다른 신학도 주장하는 거일런지 몰라요. 우리 감리교도 성경에 뿌리박고 있어.
두 번째, 보다 확고한 장로교의 신학적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누군가가 장로교 신학의 특징은 무엇인가? 장로교 신학이 무엇이냐고 질문하면은 이런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 중심주의입니다. 장로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칼빈주의, 그리고 개혁교회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을 강조합니다. 언제나 최전방에 하나님을 둡니다. 코람 데오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라는 뜻이에요. 장로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 데오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중심주의는 하나님 주권에 대한 강조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주권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데 주권이 뭐예요? 주권은 통치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이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의 다른 말은 하나님의 왕권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며 하나님의 역사와 세상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일터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역사, 자연의 왕이 되어서 그리고 역사와 자연 나를 통치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의 왕이 되시기에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왕이 누군가요? 정말 죄송합니다. 좀 직설적 표현을 쓸게요. 정말 답답한 교회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답답한 교회를 만날 때가 있어요. 이런 교회. 이 사람이 아니면은 우리 교회는 흔들립니다. 대단히 죄송하게도 우리 교단의 최대 교회라고 말하는 어떤 교회가 아들을 담임 목사로 앉혔어요. 이거는 우리 교단 헌법의 명백한 위법이에요. 그 교회 교인들은 이런 말이에요.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 담임 목사님이 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답답한 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 교회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교회의 왕권, 왕으로서 그 교회를 쥐고 그 교회를 통치하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담임 목사의 아들, 죄송해요. 여러분, 이 세상을 나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천국을 가는데 순서가 없죠. 그럼 그 담임 목사의 왕이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신다면 그 교회는 깨어집니까? 또는 어떤 교회는 이렇게 주장해요. 우리 교회에 돈 많은 사람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흔들립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는 진작에 없어져야 돼요.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 교회는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신다라는 고백을 하면은 안 돼요. 그 교회는 누구를 왕으로 모십니까? 그 돈 있는 한 사람, 또는 그 담임 목사의 아들, 그 사람이 왕이라는 것. 마찬가지죠. 여러분, 현대인은 그 어떤 존재라도 내 삶에 개입해서 나를 종으로 부리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대인의 왕은 누군가?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죠. 여러분의 왕이 누구예요? 여러분이죠. 우리의 왕이 누구예요? 나죠. 여러분, 내 마음에 싫으면 다 싫어요.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인간은 나에게 아무리 도움을 줘도 싫어요. 나를 아무리 저 사람이 신앙으로 인도해도 나를 한번 기분 나쁘게 하면 나는 저 사람이 너무 싫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신앙의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 신앙입니다. 이것이 장로교 신학의 가장 뚜렷한 특징입니다. 장로교 신학자인 벤자민 워필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칼빈주의자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다. 그는 자연에서 하나님을 보고 역사에서 하나님을 보며 은혜에서 하나님을 본다. 칼빈주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발자국을 보고 모든 곳에서 그 전능하신 팔의 역사하심을 느끼며 하나님의 위대하신 박동 소리를 듣는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십니까?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 삶에서 하나님이 보이셨습니까?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박동 소리를 느끼셨습니까? 성공할 때. 이 성공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고, 실패할 때 실패 속에서 실패와 고난을 통해 믿음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보았으며, 자연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보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장로교인이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위대한 칼빈주의의 후예자들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우리를,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으로 우리와 모든 것을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 왕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대답이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왕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통치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통치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가장 완벽하며 가장 최선이며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가장 좋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완벽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정 일터 교회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것이 가장 선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며 영광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조엘 비키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라는 이 모토는 칼빈주의자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로교인인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인 이유는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완벽하고 가장 선하며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경배하고 머리 숙이며 영광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